오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주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또 엘리사, 이사야, 요엘, 요나, 호세야, 예레미야. 엘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이 7명 선지자를 보았는데요. 이 순서가 선지자들의 연대기적인 순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역사에서 활동했던 그 시간적 순서를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5-10 예레미야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역사의 가장 어둡고 우울한 시대를 지냈던 선지자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남유다 멸망 그 이전의 시기에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후에도 선지자 사명을 계속 감당했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의 중심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지자는 계속 예고했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담은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죠.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이고 선지자의 눈물의 노래인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왔죠?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존재를 전제하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옛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과 대조해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은 또 뭡니까? 무엇이 옛 언약이죠? 성경은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언약.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사항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2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 혹은 이 옛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결혼 서약 같아요. 결혼 서약.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간에 신랑 신부가 서로 엄숙하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 결혼 서약을 하는 장면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을 그분의 아내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출하셨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구름과 이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정결한 새 신부로 세우시고는 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친백성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쭉 우리가 살피면 어떤 언약인 걸 알죠? 거기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고 공의가 담겨 있어요.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점에서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주변 민족이라든지 이방 국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구별되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결혼이 있었고 아름다운 결혼 서약이 있었는데 이 시내산 언약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 이 결혼 언약을 깨트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인 신랑인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와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회적인 타락에 빠져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사랑과 공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깨어진 언약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지금 만나서 사랑의 언약,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신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죠? 잘못한 쪽이 찾아가야 하잖아요. 잘못한 쪽이 찾아가서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신의를 깨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비록 첫 언약은 깨어졌지만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자고,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결코 끝이 아니잖아. 네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네가 언약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너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런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이 고멜이요, 호세아와 사이에서 자식을 셋을 낳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한 아내가 돌아와서 호세아에게 여보,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청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의 몸값, 이 속전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나도 당신에게 신실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신실하게 살면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 거죠? 우리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옛 언약의 내용과 새 언약의 내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내용과 새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말하자면 율법 안에 담긴 그 정신이 그대로 새 언약에도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뭡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은 다른 게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옛 언약은, 이 옛 언약은 모세가 어디다 기록을 했죠?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새 언약은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디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돌판에 글을 새기면 물론 쉽게 지워지진 않지만, 그러나 돌판에 새긴 글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거 지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언약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언약은
이것은 결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판에 새겨진 내용은 물리적으로 돌에 글씨를 새긴 그러한 언약이라면, 마음에 새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긴 그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돌판에 새긴 명령은요, 이러한 계명은 그것이 그냥 규칙, 어떤 명령 이렇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새겨진 그러한 계명은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그 식사를 이제 준비하시 차려주시면서 이제 먹게 하시면 보면 거기에 콩 반찬이 있거든요. 콩 먹으라는 어머니 이야기 그렇게 싫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콩 먹으라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또 한 가지 떠오릅니다. 그 자기 전에 어머니 거의 얘기하세요. 양치라고 자라. 그렇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크고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콩반찬 잘 먹습니다. 자기 전에 양치를 잘합니다. 단지 그것은 규칙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을 알기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희생, 속죄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의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 용서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도 너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않겠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격 가운데 주님께 지키는 예식이 있죠. 그게 뭐죠? 성찬이죠. 성찬, 떡과 잔을 대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예수님의 찢긴 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식이죠. 성찬은 우리가 단지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거 아니죠. 성찬에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나를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다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는 주님의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특별한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이 임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새 언약이 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서로를 향해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을까요?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가스펠 프로젝트 나눔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제가 예배 인도하고 함께 드리면서 저는 감격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의 은혜가 될 때 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그 계시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충만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결국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결국 우리의 변화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돌판에 적고 그것을 규칙을 지킨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돼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나요?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예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저런 거 시도해봤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 마음이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도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들이 나의 표면적인 행동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부터 근본적인 자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꿀 때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내 마음이 주님 닮아 새롭게 되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에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기 원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숙제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매일 큐티에 한번 도전해봐요.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큐티 생활에 도전하세요. 아침마다 굿모닝 말씀 한 책 들을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 다 녹화돼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고 각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잠시라도 여러분만의 기도 골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성들에게는 키친이 될 수도 있고 클라짓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남성들은 직장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골방일 수 있죠. 다만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잠깐 기도할 수도 있죠. 점심 드시고 잠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됨을 위해서 큐티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매일 큐티한 거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이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 멸망이 확정되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산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을 향하여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백성을 잊지 않으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 언약은 값없이 주어진 언약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희생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언약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그런 새 언약의 자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된 우리 AKPC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이 온다 하여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주여,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때로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지라도 새 언약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 아름다운 영원한 교제를 누리자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나의 영원한 아들이고 딸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새 언약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한 회복을 얻기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다시 영원한 교제를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증인 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때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회복되어 우리 주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